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8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을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에로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겐드게아 교회 일꾼들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그들에게도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신의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 때문에 갈 수 없어 자신의 서신인 본서를 자기 대신에 전달할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아마 여성일 것입니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여성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를 바울과 다름없는 중요한 일꾼으로서 지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베메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나 어떤 조건과 남과 비교하며 따지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되이 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3절 이하에는요, 로마 성도들에게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 인사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브리스게아와 아굴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이죠. 이 부부로 인하여 바울은 여러 사역 가운데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는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진실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그 후에 여러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5절 이하부터 16절까지 약 24명의 이름들을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당시 로마 황실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기독교가 일찍이 로마 황실에게까지 전파가 된 것과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도 여성의 활동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이들 중엔 대부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던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이처럼 많은 이름들이 일일이 기억하고 각기 다른 표현으로서 문안하고 있음은 그들에 대한 정중한 예의와 더불어 다른 성도들에게 대하여 귀감이 되고 또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울이었을 때는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자, 사울일 때는 정거적 열심으로 주변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했다면 이젠 작은 자, 바울의 이름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된 자로서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운행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동역자로서 위아래의 그런 계급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한 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16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바로 서로 돌봄의 문안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문안은 단순한 예절이나 어떤 정의를 표시를 넘어서 어떤 거칠해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문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외모나 조건에 의해서 서로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그 자녀, 그 구원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워가야 할 교회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의 이름은 빛나다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통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바울이 베베를 추천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뜻대로 단순한 자기소개 정도를 넘어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베베를 자기 편지를 전달할 자로 추천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베베에게 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며 다른 교회를 섬기도록 추천받고 있을까요? 베베는 고린도 동남쪽에 위치한 갱글레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갱글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의 단어가 다이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집사를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집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즉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며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바울은 그녀의 봉사를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2절에서 그녀를 보호자라고 했는데 이는 주로 봉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요, 바울을 위해 봉사하고 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 섬겼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녀는 늘 웃음으로 성도를 맞이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했으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베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되게 사역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다고, 그리고 또 그 이름처럼 빛나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받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분명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온 것이 섬김을 하러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지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유가 생길 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섬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훈련되어졌으면 나중에 더 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베베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준비된 성도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녀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훈련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성품과 또한 말씀을 기억하고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작은 것이나 실천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일꾼이란 이 단어 안에, 보호자라는 이 단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귀히 쓰신다는 이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서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동일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 안에 거하는 삶, 회개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 바로 내 안에 성품과 기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내 안에 말씀은 기억하고 단순하게 지적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비록 내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가는 실천적 신앙과 믿음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이 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또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기대합시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취하며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리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또한 24명이라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추천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를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또한 전도자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최고의 가치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리겠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